제가 그 2달 전에 떠나기 전에 그 사도행전 11장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제 12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본문의 제목이 시련이 가져다준 축복이라는 제목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뭐 그 고난의 모양들이 다 다를 거예요. 어렸을 때의 고난이 다르고 오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의 고난이 다르고 또 장년이 되어서 인생의 무게를 짊어지거나 또 가정의 짐을 지고 가는 그 상황들의 고난이 다를 것입니다. 오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뭐 본인 인생에서는 가장 큰 고난의 시기를 겪고 있지 않을까요? 정말 그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나 걱정들, 또 이 공부라고 하는 학업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 무엇보다도 참 힘든 것은 그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겪게 되는 마음의 불안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어쩌면 시련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텐데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련이 결국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 발견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11장은 특별히 이 사도행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로소 이방인들을 통한 본격적인 선교의 장이 열리고 있기 때문이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교회는 온 유대로 퍼져나갔고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인해서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는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뒤를 이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저 멀리 안디옥까지 가서 또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큰 어려움이 닥쳤지만 또 하나님은 한편으로는요, 이 스데반의 순교에 앞장을 섰던 대적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변화시켜서 베드로의 뒤를 잇는, 그래서 이 사도행전 후반부를 잇는 중요한 사역자로 준비를 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 안디옥에 들어가서 몇몇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헬라인들이 복음 가운데로 오게 되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세워진 교회를 위해서 이 바나바라고 하는 목회자를 파송을 하게 됩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서 보니까요, 많은 헬라인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바나바는 정통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헬라인들을 위한 사역자로서 적합한 사람을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사울,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정통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면서 헬라 교육을 받아서 헬라어에도 능통하고 히브리어에도 능통한 이 사람을 초청해서 함께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했었던 이 안디옥 교회가 점점 놀라운 부흥과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후반부에는요, 11장 후반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열심히 사역을 하고 말씀을 나누고 성장한 결과가 뭐죠?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듣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하면요, 지금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사실 초창기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된 그 시초는 바로 이 안디옥 교회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에요. 너희들 그리스도인이네? 이렇게 붙여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저 사람들이 누군가를 많이 닮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서 그들이 증거하는 분이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들이 증거하는 대로 그들은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지, 그것은 바로 우리가 붙이고 스스로 주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될 때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불려지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안디옥의 유아 같은 헬라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이 사역이 일어나는 동안 예루살렘 교회는요, 또 한 차례 큰 시련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일은 고난과 승리의 연속인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주님을 섬기는 일은 고난과 승리의 연속이에요. 고난이 찾아왔는가 하면 이내에 그 고난을 딛고 일어서는 승리가 우리의 삶을 반기고요, 승리했는가 하면 또다시 예비된 고난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실까요?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자, 여기에서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했다라고 했을 때 그 몇 사람은 바로 다름 아닌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지도자, 사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본래 이 헤롯 왕의 집무실은요,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유월절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명절이 오게 된 것이죠. 이때는 비상근무 체제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력과 병력이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에 우호적이지 않았던 유대인들은 당시에 종종 이 유월절이 다가오면요, 애국심이 불타오릅니다. 그래서 그 독립운동, 뭐 이런 그 데모를 심심치 않게 일으켰던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비상근무 체제로 예루살렘에 내려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헤롯은 당시에 로마에 우호적이지 않았던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요, 교회의 지도자들을 제거하는 일들을 지금 택한 것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희생된 사람이 바로 야고보라고 하는 사도였습니다. 자,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 야고보가 요한의 형제였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요, 여러 명의 야고보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 첫 번째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 중에도 야고보가 있어요. 자, 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당시에는 신자가 아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신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사도행전 15장에 갔을 때 이 야고보는요, 예루살렘의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는 핵심 리더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이 첫 번째 순교자로서의 야고보는 바로 요한의 형제였습니다. 그리고 세데베의 아들이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두 형제의 별명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 권사님들하고 하는데 질문을 하면은 대답을 못 하세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질문하면 생각이 안 나. 단어가 생각이 나. 우레의 아들, 번개와 천둥의 아들. 너무 시끄러웠던 것 같아요. 이 형제가 한번 들어오면 너무너무 시끄러웠던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교회 사역했을 때 아주 유쾌한 목사님이 있었거든요. 교회 사무실이 2층에 있었는데 1층에 주차장에 딱 들어오면 벌써 주차장부터 시끄러워. 그래서 딱 2층에서 들으면요, 아, 그 목사님 오셨구나. 뭐 밑에서부터 걸걸걸 하하하 하면서 뭐 잘 있었어요 막 이러면서 막 들어오는데, 대구 분이에요. 뭐 경상도 분들이 다 시끄러운 건 아닌데 아무튼 막 시끌벅적합니다. 아마 이 두 형제가 출몰하면 고요했던 호숫가에 막 그냥 막 풍랑이 일어나는 것처럼 막 시끄러웠을 것 같아요. 자, 한때 이 어머니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의 두 아들, 이 형제를 예수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왕이 되실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청탁을 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죠. 너희들이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냐. 그때 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예수님이 마시는 잔을 저도 마시겠습니다. 아마 이들이 생각했던 것은 영광의 포도주, 승리의 포도주였던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한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려니와 내 아버지 우편과 좌편에 허락하실 분은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때 이미 야고보의 죽음을 예언하신 것이죠. 야고보는 헤롯 아그리빠 왕에게 죽임을 당함으로써 예수님이 마셨던 고난의 잔, 그 죽음의 잔을 마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실 야고보는 자기가 무엇을 구한지도 모르고 예수님께 구했던 것입니다. 물론 사도로서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다는 것은 아주 의미 있고 영광스러운 일이겠지만, 야고보가 그 당시에 자신의 이 이루어질 일을 알았다면 자신 있게 저도 마실게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요, 저는 우리가 지혜롭게 기도하는 것이 참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저 생각 없이 구하다가 내가 의도한 바와는 전혀 다른 형태로 응답이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가 부족하게 구해도요, 하나님은 가장 영광스럽게 응답해 주실 거예요. 자, 그러나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소망이 아름답게 조합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야고보가 순교했을 때 헤롯 아그리빠가 또 다른 하나의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야고보가 죽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뻐했거든요. 그래서 남아있는 지도자 베드로까지 죽이면 내 이 정치적인 입지와 인기가 한층 높아지고 굳건해지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요,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자, 지금 이 유대를 통치하고 있는 헤롯의 행태를 보십시오. 무슨 의를 행하기 위해서 혹은 약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을 처형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신의 정치적인 인기, 앞으로의 정치적인 행보를 위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비극은 항상 언제나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일들을 도모했을 때 일어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물론 그들이 내세우는 명분은 정의 실현과 공공 유익이라는 그럴싸한 허울을 가지고 있지만 그 속내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혹은 공동체를 책임지고 있는 리더가 이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비극입니까? 어쨌건 그런 이유로 당시의 교회에 가장 영향력 있었던 지도자 베드로가 체포되어서 지금 감옥에 투옥된 거예요. 두말할 나위 없이 헤롯 아그리빠는 베드로도 야고보처럼 죽이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때가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이 어떤 절기죠? 유월절 다음에 이어지는 이 한 주간의 절기이죠.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은 붙어 있단 말이에요. 이 절기가 어떤 절기냐면 우리나라로 치면 새해를 밝히는 구정, 그리고 나라가 해방된 광복절, 이 두 개를 합쳐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절기란 말이에요. 당연히 이때는 유대인들의 최고의 절기였고 거룩한 때였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것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당시에는 이런 이 유대인의 절기를 피해서 사형을 집행하려고 베드로를 투옥해 두었던 것이죠. 자, 지금 헤롯은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 지금 교회는 계속되는 위기와 시련 속에서 또다시 한번 어려움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 단순히 교회가 비난을 받고 분열되는 정도의 사태가 아니라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내가 함께 기도하고 정을 나누고 사역했던 그 동력자들이 순교를 당하는 그런 아픔들을 겪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스데반이 이미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 뒤를 이어서 야고보가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베드로도 옥에 갇혀서 죽을 날을 받아놓은 상태인 것이죠. 자, 그러면 신앙으로 일어서고 있는 이 교회에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련을 허락하고 계신 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시죠. 시련이 우리들에게 축복이 되기 때문에.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어떤 축복을 가지고 왔습니까?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할 텐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시련이 교회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시련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만든다. 첫째는 시련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모여들게 합니다. 우리가 시련을 경험하게 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시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행할 일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시편 119편 67절에서 9절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두 번째는요, 시련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체포되었을 때에 헤롯 왕은 4사람씩 4조로 구성된 군사들을요 베드로 곁에 배치시켰어요. 2사람은 문 밖에서 보초를 서고요, 2사람은 베드로의 양 옆에서 아예 함께 수갑을 차고 누워서 옥에서 같이 있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인 4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으로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는 지금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은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존폐의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때 교회가 무엇을 했을까요? 바로 깨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을 때 저는 방법을 합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면 기도하러 나오세요. 그래서 제가 정말 긴장하는 건 새벽 기도를 안 나오는 분들이 갑자기 새벽 기도 나오면 긴장해요. 저분에게 무슨 고난이 닥쳤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을까? 심야 기도에 안 나오는 분이 갑자기 나타나면 제가 또 긴장을 해요. 무슨 기도 제목이 있길래 또 저렇게 나와서 기도를 하시는가? 그런데 제가 차마 그런 기도는 못 하겠더라고요. 하나님, 저 집사님이 요즘 기도를 잘 안 하시는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고난을 주세요. 이 기도는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고난 때문에 얼마나 아파할 걸 알기 때문에, 또 그 고난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 얼마나 아플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그냥 고난 주시기 전에 깨닫고 나와서 기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저는 기도합니다. 잘하죠? 아니면 바꿔서 해볼까요?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26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무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보세요. 환난 중에서 주를 앙무하게 되고, 그리고 징벌이 임할 때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런 환난과 징벌이 오기 전에 알아서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고난이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떠오르고 기억납니까? 고난이 다가오고 있는데 자꾸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그러면요,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고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든든히 붙들어 주어서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요, 자, 이 시점에서 정말 재미있는 것은요, 교회는 잠을 자지 못하고 기도하는데 오늘 사건의 당사자인 베드로는 뭐 하고 있을까요? 주무시고 계세요. 네. 주무셨다니까요. 자, 우리 6절 볼까요? 6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자, 여기서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전날 밤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자, 이제 베드로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내일이면 처형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믿음 좋은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은 밤새워서 기도하겠죠. 주여,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고난 중에도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만약에 이 잔을 마셔야 한다면 영광스럽게 그 길을 가게,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베드로는 뭐예요? 주무시고 계시다니까요. 자, 이제 베드로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잠을 잘 수 있죠? 베드로가 군사 틈에서 잠자는 것이 좋아서였을까요? 아니면 예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깨어 기도하라고 할 때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육신의 잠을 잤던 것처럼 그는 지금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던 걸까요? 우리는 베드로를 비난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 베드로의 잠듦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저는요, 오늘 이 모습이 바로 믿음의 양면성을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면 고난이 닥치는 전날 밤에도요,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편안히 잠을 잘 수 있는 것이죠. 좀 아멘 좀 해보세요. 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맡기기를 원하신다고 우리가 들어 알고 있습니다만, 정말 우리의 마음이 넓은 바다처럼 평화로울 수 있는 것은요, 바로 믿음의 분량대로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그곳이 적진 한가운데라 할지라도 베드로처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건데 왜 걱정을 하고 밤잠을 설치겠습니까? 우리들이 어떤 시험을 받고 있다고 생각할 때에 마음의 화가 일어나고 격정이 넘쳐나고 낙심이 되거나 슬픔에 잠겨서 밤잠을 못 이루는 것은요, 아직도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편안히 잠을 자든지, 예루살렘 교회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깨어 기도하든지. 여러분, 잠을 자지 못하고 주님께 깨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요, 믿음으로 평안히 잠을 자는 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 영적인 잠을 자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영적으로 깨어서 육신의 잠을 잤죠. 영적인 잠까지 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자는 김에 푹 자자, 새벽 기도도 뭐고 그냥 푹 자버리자, 이런 분들은 없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실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고 깨어 기도하던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기도에 구체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련이 가져다 준 두 번째 축복입니다. 첫 번째 축복은 뭐였습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만든다. 두 번째는 뭐죠? 나와서 말씀으로 기도한 우리들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신다. 구체적으로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7절, 8절입니다. 10절까지 보겠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신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를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자, 주님은 베드로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옥에서 구해내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전에도 동일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베드로가 한번 옥에 투옥되었었는데 그 다음날 성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 내용이 있어요. 그때도 천사를 보내신 것이죠. 아마 베드로는 전에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또 한 번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전에도 우리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날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번에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구해 주시겠지. 뭐 여기서 죽어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니까 나를 살려주시면 열심히 사역을 하고 나를 부르시면 내가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으로 가리라, 이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하튼 천사는 베드로를 깨워서 신방끈을 메고 띠를 띠고 또 신발끈을 묶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는요 지금 옷이며 신발이며 모든 것을 아주 다 벗고 편안하게 자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요 옥에서 탈출하려고 하는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아예 옥을 자기 집처럼 여기고 편안히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본문을 읽어보시면 천사가 급해요. 옆구리를 쳐서 깨우면서 야 빨리 일어나, 빨리 나가야 돼, 지금 시간이 없어. 천사가 지금 열심히 이 베드로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보니까요 두 손에 쇠사슬이 풀려 있습니다. 옥문을 지키는 자들 앞으로 당당히 그가 걸어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옥을 지키는 사람들은요 어느 누구 하나도 이 베드로의 행적을 알아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키면 뭐합니까? 그 지키는 모든 것들이 헛수고인데, 베드로 곁에 두 군사가 쇠사슬에 매여인 채로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옥문을 지키던 두 군사는 각각 눈이 가려진 채로 베드로가 나가는 것을 알아채리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파수꾼을 지났습니다. 두 번째 파수꾼을 지났는데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성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철문, 큰 철문 앞에 이르렀을 때요 그 철문이 저절로 철컥하고 열리게 됩니다. 이때까지 베드로의 생각은 내가 환상을 보는가, 꿈인가, 생신가,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이 성문에 이르자 이게 실제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구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구출하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인식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시편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시편 127편 1절과 2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때에 우리의 수고가 헛되다는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까? 열심히 일을 해서 모아두었는데 삶에 재난이 닥쳐서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갑니다. 밤을 새워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내가 공부한 시험 범위에서 안 나오고 딴 데서 선생님이 내요. 그렇지. 전날 밤에 열심히 몇 문제 탁 빼갖고 외웠는데 꼭 다른 데서 시험 문제가 나요. 헛수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우리의 인생의 헛걸음이 일어나고 있는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잠을 주신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마음의 평안을 주신다는 의미일까요? 그러면 마음이 평안하지 못한 분들은 믿음이 없는 겁니까? 안타깝게도요, 믿음이 있어도
종종 불안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불면증 걸리신 분들은 하나님 사랑 안 하시는 분들인가요? 어젯밤에도 내가 잠을 샜어. 그러면 하나님 날 사랑 안 하는가 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저는요, 그래서 가장 좋은 해석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위해서 그가 잠들어 있는 시간 동안도 신실하게 일하신다. 여러분, 잠자도 아무 이상 없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해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그 모든 수고가 헛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내가 잠들어 있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이 일을 다 하신다니까요. 이 목사가 없어도 운동장이 저렇게 잘 마련이 되고 뭐 다 돌아가잖아요. 계절도 잘 돌아가고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베드로를 위해서 그가 잠들어 있는 시간 동안요, 천사를 보내십니다. 손에 묶여있던 쇠사슬이 풀어지게 하십니다. 옥문을 지키던 간수들의 눈이 멀게 만드십니다. 그가 옥문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빗장으로 굳게 채워져 있었던 성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십니다. 자동문. 우리 교회에 이제 그 봉고차도 바뀌어 있네. 와 보니까 봉고차도 바뀌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자동문이잖아요, 봉고차가. 저거를 오래 타다 보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다른 차를 타고 있으면 문을 안 열라 그래요. 자동으로 열릴 줄 알고.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제가 이 안식달 기간 동안 유럽을 좀 다녀왔는데, 유럽의 엘리베이터는 다 수동입니다. 그 옛날 엘리베이터 있죠. 내려와서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에 안쪽에 문을 닫아야 올라가는 형태입니다. 너무너무 불편해요. 우리는 그냥 서 있으면 지가 열리잖아요. 그런데 이게 수동으로 하려니까 어떤 때는 둘이 가만히 서 있어요, 아내하고. 열려야 되는데 왜 안 열리냐 이러고 서 있어요. 보면 수동이야, 수동.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자동문의 역사를 열어놓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인생길에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모든 문들이 이렇게 자동문처럼 열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잠들어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의 탈출 사건은요,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들이 만들어낸 협업으로 이뤄낸 결과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그러면 이제 믿음으로 기도했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과 그 응답으로 풀려난 베드로가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가를 보겠습니다. 자,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요, 베드로가 떠올랐어요. 자신을 위해서 걱정하고 있을 교회의 성도들이 떠오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걸음을 재촉해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기도하고 있는 장소 마가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12절에서 15절 보실까요?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서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노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을 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여러분, 도착해 보니까 이 교회가 여전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문을 두드립니다. 저예요. 베드로가 왔어요. 어른들은 기도에 열중하고 있느라 그 문소리를 듣지 못했는데 로데는 아마 기도하지 않고 딴 일을 하고 있었나 봐요. 여기 보세요. 이제 문을 열게 된 것이죠. 그런데 밖에서 들어보니까 익숙한 소리가 들려요. 베드로 사도께서 오신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을 열어드리고 영접을 해야 되는데 얘가 너무 기쁘니까 문 여는 걸 까먹었어. 그리고 어른들한테 달려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사도께서 오셨어요. 그러면서 소리를 지른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도하고 있었던 교회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이 어떤 기도했을까요? 네? 베드로 잘 죽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잘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네.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우리 오늘 민 목사님이 찬양 인도하셨는데 민 목사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우리 이정배 목사님이 옥에 갇혀 있는데 내일이면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 이 목사님을 구출해 주시고 안전하게 우리 여기 있는 곳으로 오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막 그냥 거품을 불고 기도했겠죠. 근데 그 응답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루어졌어요. 노대가 응답을 가지고 왔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문 앞에 서 있어요. 그랬더니 그 기도 응답을 받은 성도들이 일제히 이야기합니다. 너 미쳤냐? 여러분, 이것이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이 밤새도록 베드로를 구해달라고 기도했던 사람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네. 하지만 우리는 참으로 많은 때에 주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의 이런 믿음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결과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은혜와 동의어예요. 네. 내 믿음이 완전하기 때문에 응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뻐서 믿음이 부족해도 은혜로 그 응답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를 위해 기도한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무장한 군사들이 넷이나 교대로 베드로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죠. 야, 어떻게 베드로가 탈출할 수 있어? 이거는 하나님도 못해. 근데 기도는 어떻게 했다고요? 구해달라고 기도했다니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부족한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했다는 거죠.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너 믿음이 얼마나 완전하냐, 완전하게 기도했냐, 이게 아니라 부족하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네,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어쩌면 그들은 계집종 노대에게 왜 어른들이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를 방해하냐고, 너 빨리 집에 들어가서 자, 방에 들어가서 잠이나 자, 이렇게 얘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노대가 답답했을까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을 바라볼 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어른들 왜 이렇게 믿음이 없으시지? 좀 믿고 기도하시는 대로 좀 하시면 좋을 텐데 너무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가 이야기합니다. 정말이에요. 베드로가 우리 앞에 왔다니까 정말이에요. 믿어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때 또 어른들의 응답이 또 한 번 옵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천사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17절입니다.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그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 베드로는 여전히 문 밖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고 있었겠죠. 그러다 그들은 다시 한번 문을 열고 베드로가 눈앞에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마 놀라 자빠졌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소리를 크게 질렀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밖에 있는 사람들 다 깬단 말이에요. 조용히 하세요. 나는 환상이나 뭐 그의 천사가 아니에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러면서 이 모든 상황들을 설명하고 잠시 위기의 때를 피신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기일발의 상황에서 이 베드로를 구해 주셨습니다. 결국 이 초대교회가 또 한 번의 위기를 뛰어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교회가 한 가지 시련을 딛고 일어서서 승리를 맛보게 될 때 또다시 시련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고 우리 주님의 기뻐하심을 위해서 열심을 낼 때 그것이 비록 부족한 기도여도 부족한 믿음이어도
기도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도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가 아닌가 잘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인 미숙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신실하게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에게 다가왔던 시련은 오히려 더 큰 축복이 되고 승리의 환희가 되어 주님의 상급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쉬지 않고 시련을 받았고요, 쉬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넘는 지금의 세월까지 쉬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안식달의 기간 동안 여러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교회의 목사님들 혹은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요, 고충이 없는 교회들이 단 하나도 없더라고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이민교회는 이민교회대로, 또 한국에 있는 교회는 교회대로 다 고충이 있더라고요. 결국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요, 교회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잘 딛고 승리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이 모든 일에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난 날을 돌이켜볼 때 얼마나 많은 고충을 딛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그런 시련이 노크를 할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이렇게 온가족 예배를 주관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시련은 미래에 대한 걱정, 두려움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자, 고개 들어 주위를 보세요. 거기 어른들 계시잖아요. 어르신들, 우리 가족들, 이분들이 사실은 삶의 시련을 다 겪고 이겨내서 여기 앉아 계신 거죠. 여러분들은 그 삶의 모든 승리의 결과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 어른들이 걸어간 것처럼 잘 걸어갈 거예요. 문제 없어요.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축복의 통로로 만들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은 더 이상 시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 변장된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온가족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련이 오히려 복을 가져다주는 기회,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시련이 다가오는 이 시기 우리 모두 마음을 잡고 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전진해가며 승리를 맛보는 우리 인광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